드디어 2013년도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보면 신부렵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는 우리의 성탄절도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핏 보면 해마다 맞이하는 연중 행사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세히 느껴보면 대단히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부단히 북에서 오는 압박을 받고 국내에도 대단히 복잡한 사건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주 앞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 위에 성탄하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성탄절 말씀의 제목을 처음 노엘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노엘이라는 것은 성탄의 찬미를 가리킵니다. 이 노엘이라는 말의 기원을 명백히 알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혹은 영국에서 시작된 낱말이다, 혹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낱말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노엘 이즈웰, 노엘 이것이 합해져서 노엘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여튼 기원이야 어쨌든지 간에 성탄의 찬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혹은 여러 교파에서 또 많은 지역에서 성탄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혹은 그 교파에 따라 성탄 축하의 의식이요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성탄절을 간통하는 주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 주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는 맨 처음 부른 노엘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큰 찬미가 나옵니다. 처음 노엘 속에 성탄의 기본 정신이 나와 있고 모든 교파, 모든 교회를 관통하는 성탄의 근본 정신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처음 노엘이 말하고 있는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노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몇 가지 점을 오늘 더듬어 보면서 금년 성탄의 축하의 주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처음 노엘을 부른 존재들입니다. 먼저 처음 노엘을 부른 존재들이 누구였나 하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0절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천천만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믿기에는 무수히 많은 끝없이 많은 숫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도무지 그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천군들이 전부가 합심해서
부른 것이 바로 성탄의 처음 노엘이었다는 사실이지. 또 제가 믿기에 반드시 천군 천사들만 처음 노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담한 여러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길에 옷을 펴며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부를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만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 돌들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우주만상이라는 것은 도무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타난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자적인 뜻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변하여 영화를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 가리켜서 영화의 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벌써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현세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세의 구원은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구원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늙어집니다. 병들어집니다. 먹지 아니하면 배고파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육체가 변화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배고픈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죽는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못난 것도 없도록 이 육체가 영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영화의 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영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이 영화를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피조물이 사람처럼 영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별에서 영화를 받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말하기를 힘이 듭니다마는 여하튼 피조물의 현상이 무엇인가 억눌려 있고 무엇인가 허덕이고 있고 무엇인가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조건이 다 풀리고 완전한 가운데 피조물이 함께 영화를 누린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사실을 재미있는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년의 미를 말한다. 그러나 그 미는 겨우 그치고 일부 그 이면에 들어설 때는 천년의 미가 아니고 추다.
조화가 아니고 혼란이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철에 산야에서 백합화 피어나는 모양은 아름답지만은 그 수림 중에 어떤 살벌한 파괴가 연출되는가를 안다면 시인의 마음은 공포에 떨며 찬미의 노래가 그쳐지게 될 것이다. 뱀은 개구리를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먹으려 하고 또 벌레는 서로 죽이려 한다. 꽃피는 벚나오는 아름답지만은 그 새잎을 먹는 벌레는 보기에도 흉하다. 소를 먹는 송충이 배를 말리우는 미균 등 헤아리기가 끝이 없다. 실로 귀를 대지에 대고 들으면 천지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나는 괴롭다. 나는 아프다. 사람의 아들들아, 빨리 구원을 받아 너와 함께 우리를 구원시켜달라. 우리는 썩어짐의 종됨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이 주석가는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우주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주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무서운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모순이 다 철폐가 되어지고 우주가 활짝 웃는다, 활짝 노래를 부른다. 성탄의 거룩한 처음의 노엘은 하늘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 땅 위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연 만물 전체가 대합창을 부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합창이 될 것이라.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받는 모든 고민의 조건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완전한 구속을 받은 그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주 만물이 희망의 찬음성으로 찬미를 부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처음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찬미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찬미를 들었던 것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찬미를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탄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세 박사가 불언천리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낸 이 두 부류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배웠더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알기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배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세 박사와 목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대조가 됩니다. 먼저는 동방의 세 박사는 신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혹은 왕이라고도 하고 혹은 제사장이라도 하고 혹은 천문학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히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류층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층민 혹은 서민에 속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불언천리하고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목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는 멀리 찾아와서 아주 값진 귀중한 예물을 바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예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헤롯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몰래 도피해서 고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렇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새 박사가 찾아온 후에 베들레헴에는 큰 비극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해 죽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큰 곡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신 그 사실을 힘있게 기쁘게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조는 동방의 박사에게 아닌 목자들에게서 우위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부류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시므온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 안나라고 불리우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가부된 지 84년 된 사람, 그러니까 연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84년간 가부 생활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이때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종교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모든 여성, 더더구나 정절을 지킨 모든 여성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네 부류 가운데 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도 아니고 열렬한 종교인인 시므인도 아니고 정절을 지킨 안나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렸다는 이야기지요.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심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아마 우리의 마음에 짐작컨대 맨 처음 그분이 만날 것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뜻밖의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뜻밖의 사람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 목자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양을 지키면서 한밤중에 묵묵히 양을 지키고 있던 자기의 천직에 충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주님이 나신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직업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인간의 생활이 다양함에 따라서 직업의 수도 자꾸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직업 중에 여러분 맨 처음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맨 처음의 직업을 보통 농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볼 때 맨 처음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을 익히기 전에 목자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을 길들여서 기르고 그것을 잡아먹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동의 생활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생활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던 그 생활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집단적인 그들의 생활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집단적 교회였습니다. 광야의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생활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업적으로 말하면 유목생활입니다.
소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꼴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던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광야의 생활, 또 유목의 생활, 이 삼자가 호련히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심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노회를 들을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천직에 묵묵히 충성한 사람들이 맨 처음 노예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으로 주님의 나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룩한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는지, 어떠한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자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재난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땅 위의 생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천직인 줄 알고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처음 노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처음 노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의 조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요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칼빈과 같은 개혁자가 말하고 있는 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자로서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의 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따금 모순되어지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땅의 평화를 희생해야 하고,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앞세운다면 우리의 신앙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기에 그렇게 느끼는 그 장면이란 것은 결코 올바른 장면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그 장면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해되거나 곡해되고 있다거나 사람의 평화가 오해되거나 곡해되고 있다거나 그럴 때 피차 간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과 진정으로 사람에게 평화로운 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조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에 도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과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치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모순이 되어진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충성이요 무엇인가 잘못된 효라 그 말이죠. 올바른 올바른 효라는 것은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현세의 행복도 분명히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과 우리의 현세에 받는 모든 축복의 생활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룩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 노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내 자신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진정코 우리의 생활이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자가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함께 일치되어져서 여러분의 이 땅 위의 삶이 날마다 감격하게 진행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술을 먹고 반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수많은 광경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속에는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가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웃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가면 아주 침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기면서 자기 가족을 어렵게 한다는 말을 들어봅니다. 그분들은 남을 웃기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웃지 못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유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실제로 노래를 부르든 부르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안정이 나타나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평화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경지가 있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노엘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우주 만물 모든 인류 전부가 부른 대합창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와 인간과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이라 그 말이지. 이 거룩한 처음 노래를 들은 사람은 자기의 천직에 묵묵하면서 말없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조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처음 노엘의 정신이 2013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인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그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푹 잠겨들어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이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